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는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저자도 역시 바울이고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도 역시 옥중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는요, 한때 무역 도시로 굉장히 번창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쇠퇴해가지고 바울 당시에는 아주 작은 도시로 전락을 했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역 도시로 한창 번창했기 때문에 작은 도시라고 해도 여러 종족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요. 여러 문화가 이제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 종족과 여러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면에서는 혼합되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이제 그런 문화 때문에 영적으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골로새서를 쓰게 된 배경,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이 골로새 지역에 가서 개척한 교회라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너희가 에바브라에게 배웠구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고 에바브라가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이 에바브라는 그럼 누굽니까? 이 에바브라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굉장히 오랫동안 전했지요. 그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바브라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구원받아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일단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라오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 집이 교회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는 아닌 것이죠. 그러나 나름대로 믿음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고 또 복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하고 있었던 교회라고 또 성경은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작은 규모의 가정 교회였지만은 질서도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계속 맺어지는 성장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에 굳게 섰다라고 또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나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여기 보면은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심령으로 보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고 골로새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인물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골로새 지역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이 에바브라가 바로 우리들이란 겁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에바브라처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에바브라처럼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것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왜 써야만 했을까요? 이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골로새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침투하니까 교회에 혼란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진리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리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들의 가르침이 굉장히 교묘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바브라가 이 문제를 가지고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옵니다. 바울에게 와서 이런 사정을 알리니 바울이 그때 그 소식을 듣고 그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때 당시에 이단들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단은 율법주의고요. 그 다음에 또 강력한 이단은 영지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이단들의 두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할례만은 꼭 받아야 된다. 이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이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분명히 성경에 말씀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것인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진리의 복음, 이 복음의 말씀은 불충분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영지주의 이단이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 영적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육체나 이 현실적인 세계, 또 물질은 전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영적인 것은 무조건 거룩하다. 이렇게 보는 사상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 쇠뇌가 된 것이죠. 물이 되기 시작한 것인데 영적인 거는 선하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설사 육체로 오셨다고 해도 실제로 육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 자체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히 육체로 오셔서 사람처럼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게 복음인데, 이 영지주의에 매료가 되면 예수님의 성육신이 부인되고 결국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영적인 건 무조건 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에도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는 것이고요. 육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에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것이 이렇게 공존하는 것이지, 영적인 건 무조건 선하고 육체적이고 현실적인 건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원론이라 그러는데, 기독교의 복음은 이원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에 설득이 돼서 결국은 복음을 혼란스럽게 여기고 또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영지주의 그런 세력이 많습니다. 오늘날 뉴에이지 운동이라고 하는 이 뉴에이지 운동이나 종교다원주의,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영적인 것도 다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영지주의 사상은요, 초대교회 2세기가 될 정도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대적자였습니다. 이 기독교와 영지주의의 싸움이 계속됐다라는 것이고요. 이 싸움에서 기독교가 이기긴 합니다만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100%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부족하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이 골로새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탁월성과 예수님의 충분성, 충만함,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도 골로새서를 같이 여행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한 믿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충분성과 탁월성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